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자꾸 변질을 시켰습니다. 자꾸 변질을 시키면서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로 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도들이 가리키는 대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추천서를 주지 않았냐.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와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들과 똑같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올라가고 사도들도 만나고 베드로하고 15일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고 그들과 같이 회의를 했고 성경 보고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어서 이방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 이하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회의를 하면서 이방인 할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율법이나 할례를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 유대인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과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데려갔냐면 바나바를 데리고 갔고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옛날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서 불렀는데 바나바, 권위자라고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욕을 하고
핍박자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다 등을 돌릴 때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그거 한번 가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관리를 좀 하고 보고 와라 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를 참 잘한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을 품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자기 고향 길기야 다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 되게 도와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품고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 문제로 바울과 다투고 바울과 결별하게 되죠. 이렇게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목회자인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방인 할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하면서 바울은 잘못되었다. 저기 디도가 있지 않냐? 저 사람 할례도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바울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바울은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준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할 때마다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되고 다 할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은밀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교활한 거거든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빼앗아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거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준 사람도 있어요. 할례 받으라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공의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디도에게 바울이 할례를 준다면 이것은 완전히 복음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헛되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접하고 난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쉽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아주 0.00001%도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무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지만 다 달려들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싸워야 되지만 절대로 복음 문제, 진리 문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을 떠난, 말씀을 떠난 성도들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요. 잘못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요. 거기에 자꾸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인간의 말을 넣고 인간의 생각을 넣고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자꾸 가미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에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시대와 세상의 편천에 따라 이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을 했다, 제시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 만나갖고 소개서 받고 추천서 받고 유력한 자들 만나갖고 그들에게 머리 숙이고 무엇인가 그들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 의지하고 사람 추천서 받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것에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추천이나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빌려서 그 사람과 친하다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의하여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 생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게 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친분을 맺지 않고 사사로이 내가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물론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무를 우리에게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으로 알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복음은 같은데 사명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와 관계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니들 똑바로 알아라. 내가 사도든 아니든 그게 별 중요한 것은 없지만 니네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자꾸 율법주의로 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유대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 정도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10절에 그러자 다만 그럽니다. 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이나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본래부터 처음부터 힘써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길게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이 진리 문제라 아주 그냥 저도 막 열이 나요. 이 진리 복음 문제, 생명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2020년 오늘 9월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순수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옵시고 교회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런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거리두기를 하며 고생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협조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다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